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광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청년부 예배를 한 5, 6년 전에 코비드 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참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왔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가워요. 자, 이번에 제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이걸로 하나요? 네, 제가 저희 올해 지금 간증의 제목을 십자가의 영광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왜 이것을 주제 구절로 택했는지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회진 돌고 있는 건물이 저 뒤에 있는 건물 꼭대기고요. 저 의대 건물입니다. 지금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의대에서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 캠퍼스가 아래쪽에 보이는 이 건물들입니다. 시카고 미시간 레이크가 보이죠. 저희 의과대학 때부터 또 레지던트, 펠로우, 또 제가 학교 대학원 시절 사진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런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저희 사랑하는 아내, 저를 예수로 인도해 주신 저희 아내와 딸, 아들, 딸 이렇게 5 가족을 이루고 있고요. 벌써 미국에서 11학년, 6학년, 4학년 세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쓴 이 중에 하나가 제가 청년의 시절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읽고 큰 감명을 얻었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했고 학교를 다니고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너무나 충격적으로 그 모든 것이 통합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 이야기가 있는데 에티오피아에 계신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께서 저희 연구실을 시카고에 방문하신 다음에 이 이야기를 시카고의 부흥을 꼭 책으로 써달라 하셔서 아니다라고 계속 기도만 해보다가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으로 너도 이 책 한 권에 그렇게 큰 빛을 줬는데 너도 빛을 갚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하셔서 토크쇼에도 나갔는데 그때 잊혀지지 않는 게 작가님이 저랑 한 2시간 이야기를 하시고 방송 출연하기 전에 이제 어떤 이야기로 어떻게 구성을 짜야 될까 이제 고민하시거든요. 다 듣더니 예수 알기 전에는 거의 소시오패스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예수 알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됐던 그런 얘기시군요. 교수님 삶은. 그래서 저에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제목을 환자를 위해 기도하게 된 소시오패스? 물음표는 있었지만 네, 깜짝 놀랐어요 저. 그래서 클릭수를 위해서 이 한번 희생하자. 네. 그래서 그 다음 또 안 넘어가네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네, 다시 됩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스라는 저희가 단체 무브먼트를 만들어서 이제 암 환자의 치료 여정이 굉장히 어렵고 고단한 여정인데 이 여정에서 그들의 페이스를 옆에서 같이 맞춰주는 페이스메이커스의 역할을 우리 의료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운동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환자분들을 상 주고 또 환자분들의 스토리들을 환자 가족, 환자, 의사, 간호사, 약사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담아보는 인터뷰 영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국 교수님들도 찾아가서 저희가 또 인터뷰를 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한 환자분을 통해서 새로운 선물을 주셨는데 보통 암이 양측 폐에 번졌을 때는 말기로 쳐서 더 이상 이식 같은 근치적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일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액티브한 이 폐암을 폐 이식으로 치료하는 새로운 길을 이 환자가 저에게 워낙 persistent하게 끈기 있게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 프로젝트를 또 흉부외과 선생님들과 또
호흡기내과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액티브한 캔서 환자들을 7명 이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외에 또 암의 병력만 있는 분들도 같이 해서 그렇게 하면 한 20-30명의 환자들을 새로운 생명을 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고, 이분들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같으면 아침마당 이런 곳에 나가서 저기 MBC 투데이라는 쇼인데 그것을 보고 또 내 남편이 내 동생이 이런 것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그 얘기를 또 전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고 와서 또 저희 프로그램의 임상시험의 혜택을 얻게 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들으면서 정말 복음도 이렇구나, 복음도 이 소식을 알면 살아나는데 이 소식을 모르면 정말 그 질병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목사님 환자분이세요. 캔서 프리라고 써 있죠. 그래서 폐가 망가졌을 때 그리고 폐 이식을 받은 이후 새 폐를 보는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잘된 환자분들, 막 100회 치료까지 멀쩡하게 잘 받고 오래오래 살아계신 분들, 항암 치료가 다 끝나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축하드리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너는 왜 이렇게 안 바뀌니? 너는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지 말고 태도를 축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성공, success, milestone이 아니라 그들의 persistence, endurance, 그들의 그 정신을 축하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장 제목이 달라졌어요. Positivity and Strength Award, Against All Odds Award.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더욱더 더 많이 하게 됐는데, 정말 모든 치료에 다 반응 안 하던 분이 갑자기 반짝 반응하다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돼서 제가 큰 실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으시면 어떡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과 이런 기도도 해드리고 상장도 드리지만 또 제자들과도 기도 모임을 하는데, 아침 6시 40분에 모여서 10분씩 제자들과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미팅을 했는데, 이것도 한 친구가 시카고에 오더니 2017년도에 꽤 오래전이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수님과 아침마다 기도하시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나는 바쁜데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볼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10분은 내줄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 10분은 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제 교수 방에 들어와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휴지 한 통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방언으로 10분을 매일 아침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2007년도부터 저희 연구실에 전통이 됐고요. 모든 친구들이 같이, 종교가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상관없이 저희는 환자를 위해서 다 같이 10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왜 어떻게 이런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됐는지의 이야기를 저희 동문들과 나누는 줌 미팅을 했는데, 그 줌 미팅 이후에 매주 이게 너무 은혜가 있다. 그래서 매주 연자들을 섭외해서 그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듣고 그들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저희가 듣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클럽, 저희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온 제 제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미국 의사고시 시험을 보고 레지던트에 어플라이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Dr. Che, I am in panic. 이제 떨어져서 너무나 이제 힘들다. 어떻게 했으면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해줄까 하다가 그럼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 시간을 보내라. 그래서 무슨 책을 읽어야 되냐고 했을 때 제가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지금 엄마 책상 서재에 있는데 그게 스페니쉬로 된 그 책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서 그 친구 다시 보냅니다. Dr. Che, let's do a book club every week. 언제 북클럽을 왜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이 책으로 챕터가 또 40 챕터거든요. 이제 43 됐는데 이거 한번 쫙 돌면 제자들이 다 갈려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 책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그때 딱 2017, 18 이 시기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지금 책 쓴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에 쓴 이 모든 것도요, 제가 시작한 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Can I Pray For You도 제가 MD 앤더슨 휴스턴에 있을 때 제가 존경하는 멘토님께서 정말 십자가 이 배지를 달고 의사 가운에 미국인 의사분이셨는데 2세 그분께서 항상 호스피스로 가는 환자분들 보시면 Can I Pray For You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라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사역은 없고 저희 박영 목사님께서 쓰신 다시 만난 교회 책으로도 저희가 저렇게 북클럽을 매 금요일마다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키워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더 글로리,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그냥 쭉 봤거든요, 드라마를. 그래서 이 글로리가 도대체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지?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 세상의 영광이란 복수를 생각하는 걸까? 이 드라마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유년 시절 학원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 문동은이죠. 그의 생을 걸어서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그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공감하고 응원하는, 또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권선징악적인 카타르시스가 있는 스토리여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전 세계에서도 한번 1위를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짜릿한 복수. 근데 대사들이 되게 자극적이에요. 우리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연진아, 나 지금 너무 신나. 추락할 너를 위해, 타락할 나를 위해. 이런 선정적인 문구가 있죠. 자, 작가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더 글로리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인터뷰를 이렇게 하십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영광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되찾고 비로소 원점이 된다. 원점을 응원하고 싶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대요. 그게 영광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동은 이런 말을 해요. 연진이가 자기를 괴롭혔던 앤데 연진이 옆에 아무도 남지 않기를 원해요. 남편이 영광 같아서. 누가 돕는 그 존재, 에제르, 그 돕는 존재가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나와 같이 복수해 줄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구원이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복수를 굉장히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드라마를 만든 사람도 거기에 영광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 포스터에도 써 있어요. 용서는 없어. 그래서 영광도 없겠지만. 영혼을 파괴하는 복수의 결말에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문점들을 남겨주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복수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가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이제 일기처럼 시를 쓰는 사람인데 거짓 복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인생 별것 없거든. 죽으면 끝이거든. 정신 똑바로 차려. 아무도 너를 돕지 않아. 그러니 너만 생각해.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야. 다른 사람 챙기다가 네가 죽으면 너만 불쌍해. 그러니 너만 생각해. 그러니 이제 보통 사람처럼만 살자. 그러니 남보다 네가 우선인 걸 잊지 마. 목사도 장로도 다 인간이야. 너는 예수가 아니야.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야. 네가 나설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 너만 생각해. 네가 성공하지 않으면, 네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네 말 안 들을 거야. 너의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든. 그러니 너만 생각해. 그러니 이를 악물고 성공해. 그러니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렴. 그래서 부제는 이런 생각하지 않는지.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음은요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이 거짓 복음에서 해방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펙이냐 말씀이냐의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젊은이 시절에. 세상은요 성공해서 achievement,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먼저 되고 significance, 그게 너의 정체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드디어 너의 존재가. 하지만 말씀은요,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먼저 거꾸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리고 God-given identity가 생깁니다.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I'm special. 나는 중요한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blessing.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어치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의 blessing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스펙의 정신대로 살면은 아웃컴이 guilt, shame, blame, 숨는 것, depression, death.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forgiven, freedom, responsibility, reveal, joy, life.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아까 복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친히 원수를 너희들이 갚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히브리서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한테 항상 그래요. I'm so happy that you're doing well. You're tolerating this therapy so well. 지금 너무 잘 견디고 계세요. 그리고 CT 결과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괜찮습니다. 다음에 3주 맞고 오세요. 이런 정보의 전달이 아니고요. 저의 기쁨 아니면 저의 안타까움을 최대한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happy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thumbs up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가장 흔한 반응이 이거예요. Doc, if you're happy, I'm happ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의사와 대화가 많이 없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다른 환자들은 잘하고 있는지, 이 결과가 원래 이약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특별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병의 경과와 모든 약물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곡선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의 그런 커멘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말을 들으니까 스바냐 3장 17절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I'm happy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God, if you're happy, I'm happy가 되는 거죠. 주께서 지금 이대로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신다는데, 축제 때 즐거워하신다는데 내가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의로 자기가 복수를 해보겠다고, 자기가 내 원점을 내가 한번 어떻게 찾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좀 인정받아 보겠다고 열심히 자기의 시간을 갈아서, 체력을 갈아 넣어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하다가 번아웃이 와요. 그래서 번아웃이 되면 남는 게 뭐죠? 잿더미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에 물질, 아니면 건강, 명예,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추구하면요, 여러분을 다 소진시킵니다. 다 번아웃 시킬 거예요. 너무나 명예관화해요. 여러분을 태우지 않을, 유일하게 여러분을 태우는 것이 하나 있다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오새의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절대 타지 않습니다. 타는데 재로 변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령은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활활 타오를 때 더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더욱더 공고히 하게 해주실 것이고요, 절대로 여러분을 재로 변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내 짐으로 지었을 때는 엄청 무거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같이 지어주시고 그 짐이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제자들을 인바이트 할 텐데요, 저희 김서인 자매님, 저희 이 노래를 제가 김서인 자매님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서 이 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시를 쓰고 그 노래에 멜로디를 붙여주셨고요, 오늘 피아노로 건반으로 섬겨주시고요, 또 정찬미 자매님 저와 노래로 또 섬겨주실 거고요, 또 서인 자매님의 남편 김정우 형제님께서 또 랩으로 기대하십시오. 랩으로 섬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 여러분께 첫 데뷔 무대입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죠. 나의 멍에는 너무 무거웠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해답을 안다고 믿었죠. 꽃길처럼 주님을 따르고 싶었죠. 당신의 자랑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폭풍 속에서 당신을 놓쳤죠. 나의 주님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던 내게 찾아온 주님의 음성, 나를 기다리신 주님의 은혜, 많이 기다렸단다, 많이 사랑한단다. 괜찮아, 쉬어가도 괜찮아. 너는 이제 내게 나오렴, 내게 맡기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를 일으키리라. 너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쉽고 가벼우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두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를 아끼노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너는 이제 내게 나오렴, 내게 맡기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를 일으키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나와 함께 가자.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키워드는요, 자격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이 마태복음 20장이에요. 포도원 일꾼의 이야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천국이 왜 집주인일까? 그리고 아침 6시, 9시 정오, 오후 3시, 5시에 온 모든 일꾼이 동일한 품삯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 법칙에 위배되는데 말도 안 된다.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너 왜 이렇게 교만하니? 너 아침 6시에 온 일꾼 맞아? 너 오후 5시에 온 일꾼이야. 고마워해야 해.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내 아들이 만약에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했다면 저는 굉장히 땡큐 했을 것 같은데, 부모의 사랑으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포도원은 도대체 왜 하죠? 좋은 품질의 포도를 이렇게 쥐어짜내면서 큰 이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품꾼 주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실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이거 때려칠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도 나처럼 포도원 잘하고 있잖아. 그런 말씀으로 위로해 줬는데요. 정말 제가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연구원들이 들어오면 제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필요한 프로젝트를 없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친구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는 이 마태복음 20장을 위해서 통해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탁은 친해야 잘할 수 있고 잘 들어줄 수 있다. 하나님 저에게 부탁을 하세요. 왜? 우리와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에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친구에게 말하노니,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구에게 이야기함과 같이 이야기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소명. 내게 소명을 묻지 마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내게 비전을 묻지 마세요. 몰라도 잘 살고 있는걸요. 내게 소명을 모른다고 다그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다고요. 내게 사명이라고 일시키지 마세요. 하고 싶어야 하죠. 내 부르심이 뭐냐고요?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되겠죠. 다행히 한 가지는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예수의 성품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내 욕심을 내 소명이라고 부르지만 않기를 원해요. 생각합니다. 소명보다 생명을, 비전보다 일상을, 사명보다 사귐을. 행복합니다. 예수와 사귐 덕분에, 이웃과 사귐 덕분에, 자연과 사귐 덕분에. 네, 여러분 친한 게 먼저예요. 친하지 않은데 일 시키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시댁에게 의무를 먼저 강요할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키워드가 우정 출연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인 영화 다 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이 또 주연인 영화를 다 인생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는데 여러분이 각각의 영화에 우정 출연하는 거예요. 왜? 감독이 시키니까. 근데 감독이 시키는 거는 여러분이 대우를 잘 받아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역할이 뭐 근사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할은 진짜 까메오입니다. 까메오인데 온전히 감독, 연출자와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깐 들어갔다가 큐사인이 들어가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보수가 낮다고 내 역할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친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정 출연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한결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능 영상이 있어서 지금 한번 쉐어해 보고 싶습니다. 틀어주실 수 있나요? 네, 맛이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는 너무 맛있습니까? 예. 대전에서 20년 예. 진짜? 제가 한참 앞에 있었거든요. 예. 1박 2일 보면서 영상이에요. 그래서 버킷리스트에 강호동씨 보는 게 그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울 일부가 아들이 제가 하도 강호동씨 맨날 얘기해가지고 엄마 보게 해준다고 그전부터 아침에 막 정신없이 왔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아유. 아니요, 저는 진짜 20년 해봤어요. 아, 눈물 날라고. 아, 진짜 눈물 날라고 그러는데 강호동씨는 뭐야? 그냥 나요, 진짜. 그래서 막 아프면은 강호동씨 나오는 거 풀어 뜯어주고 그래. 호동이 뭐 있어? 호동이 계속 기운 더 드릴게요. 예. 얼른 식기 전에 드세요. 네. 예. 아, 너무 맛있어요. 예. 진짜 정성 가득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겪는 게 아닌데. 대파 하나. 강대파. 그러면 이수분 어떻게 돼요? 호동이 형 우시야? 자, 청결. 연결. 청결.
지원아. 일본 대발 행 계산했다. 형이 계산을 했다. 일본 대발 딱 그냥 나 끝나고 이거. 행님 계산. 아프셨는데 우리 방송 보고 진짜? 그때부터 몸이 좋아졌대. 맞지? 부탁한다. 호동 형님이 계산하셨어요. 호동 형님이 계산? 네, 어머니 사드리고 싶다고, 대접하고 싶다고. 고맙습니다. 와 어머님 호동 칭찬하는데 나는 눈물이 나는지 몰라. 이제 여한이 없어요. 이제 강호도시 공부는 이제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강호도시 보고 싶다고. 행복하세요. 어머니 행복할게요. 예, 어머니 건강하시고 예. 예. 아들님도 화이팅. 예. 가보겠습니다. 네. 하이파이브 할 수 있어? 아버졌다. 한번더. 아버졌다. 한 번 더. 어이구 아버졌다. 아들이 보자. 이거. 맞았다. 가자 들어가자. 조만 할아버지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나? 무난해? 예. 굿.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 네. 내가 뭐라고 그 말씀 기억나나요? 저는 거기서부터 강호동의 지에 울음이 터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뭐라고 어머니가 나 때문에 힘이 나셨나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8장 4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나.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힘이 난대요. 기뻐하신대요. 저절로 노래가 나온대요.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저는 정말 너무나도 복음적인 예능 영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저희도 그런 감격이 식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힘을 내시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노래를 불러주시고 내가 뭐라고. 그리고 또 한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부탁까지 해주실까. 거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이라는 시를 써봤는데 내가 뭐길래 나에게 부탁하실까. 거저받은 은혜, 수지 맞은 인생, 날마다 듣고 싶은 내 공감의 근원, 하나님 부탁. 네. 그래서 자격 없는 나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친히 부탁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소공녀 The Little Princess 저희 어렸을 때는 이 만화 영화도 있고 이제 책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여자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인도에서 돈을 벌다가 돌아가셔서 나중에는 이 아버지가 붙이는 돈이 도착하지 않자 기숙학교에서 이 아이가 하녀처럼 지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 친구가 그 유산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여자아이를 다시 이제 그 하녀로 일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구출해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친구의 역할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레가시, 모든 그 유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건데 저희가 하나님 친구잖아요. 아빠 친구. 그리고 세상에는 이 소공녀, 사라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들에게 너 유산 있어 사실은. 하녀처럼 살지 마. 너는 공주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의 킹 오브 킹스의 프린세스고 프린스들이야 라고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그 권리를 회복해주는 그 역할, 그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친히 부탁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데 진짜 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On behalf of, 영어 표현이죠. 반쪽이 되어서, 예수님이 반쪽이 돼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했죠? 예수님이 죄 지었나요? 죄 안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on my shoulder, 나한테 다 갖고 와. 내가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게. 그랬죠? 제가 클리닉에서 어떤
할머니와 그 딸이 들어왔어요. 근데 딸이 저한테 이제 영어로는 grill 한다 그래요. 진짜 너무 무례하게 막 질문을 정말 기분 나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근데 또 며칠 후에 그 할머니가 오셔서 저한테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자기 딸이 너무 무례하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사실은 기억도 잘 안 나요. 워낙 무례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막 계속 그러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괜찮지 않다고 막 우시는데, 그러면서 정말 사과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동안에 저에게 무례하게 했던 모든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들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대신해서 사과하는, 상처 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신해서 사과할 때 능력이 있구나. 또 제가 그 간증을 들었던 색소폰 연주자께서도 일본에서 공연을 했는데 일본 아줌마가 와가지고 공연 끝나고 내가 모든 일본인을 대표해서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잘못했던 것을 사과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과했대요. 근데 그 아줌마가 뭐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천황도 아닌데 너무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든 공연이 끝날 때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사과를 구한다. 저는 그래서 이 대신해서 하는 이 사역이 정말 작은 예수의 사역, 오늘 목사님께서 얘기했지만 구경꾼이 아닌 작은 예수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뭔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을 받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작은 예수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권세를 받은 자녀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포항에 내려오면서 세종시에 내려가지고 저희 의대 동기들을 만났는데 목회자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너무 많은 부부를 만났는데, 다른 목회자가 내가 그 목회자를 대신해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을 때 그 상처가 회복돼서 다시 이제 일어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조금 포항에 내려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자라나면서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스트릭한 부모님 밑에서 만약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정말 오해와 많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면 제가 세상의 모든 부모를 대신해서 여러분 앞에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너무 거만한 의사 선생님 만나셨습니까? 소리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고 했을 때 마음에 상처 받으셨습니까? 미국에도 거만한 사람 많아요. 제가 미국 의대생 중에 거만하지 않은 의사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한 의대생도 많이 만났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상처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세상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것이 리더십이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상처 받으셨습니까? 마음이 어려우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신해서 on behalf of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 친구 중에 특수 아동 교사가 있어요. 감사를 못 들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저는요, 암 환자를 보내려고 스트레스 만빵으로 받는데 생명의 은인이라는 감사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는 스승의 날이 없는 거 아십니까? 근데 저는 다행히도 한국에서 저를 찾아와 주는 제자들이 있어서 스승의 날에 감사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thankless job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그곳에서 섬기는 그런 분들을 제가 찾아가서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모든 그분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하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내 사명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시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감사받을 수 없는 깊은 나락에서,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바닥에서 하늘빛 사랑을 소리 없이 흘려보내주시는 당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이 많으셨겠어요. 얼마나 참으셔야 했겠어요. 얼마나 자책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고개 숙여 내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통해 생명을 봅니다. 예수를 봅니다. 당신이 섬겨주신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세상의 모든 감사를 당신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포기치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그 자리를 지켜 주셔서. 제가 환자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국 사람으로 잘 못하는데 I love you를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랑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친해지고 I love you를 하면 환자분도 I love you too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호스피스에 가실 때도 제가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그래 너 전도했다 됐어 다음 사람 이렇게 해서 또 전도하고 넘어갑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죠? I want to see you again. I want to be with you. 근데 그분들은 육체가 다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떠나가셔야 된다면 어디서 봐야 되죠? See you again in heave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라면 나의 personal faith를 쉐어해도 되겠느냐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너를 다시 보고 싶다, 난 널 사랑하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굉장히 잘 그 사랑의 패키지에 포장이 돼서 잘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보고 또 예수를 영접한 것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10절의 이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너의 빛이 이제 임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한테 주셨는데, 최근에 저에게 이건 책에도 없고요 다른 방송 프로그램도 없는데 최근에 저에게 일어났던 따끈따끈한 간증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젊은 중국인 환자가 왔어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한 5살 된 어린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말기 폐암이에요. 뼈에까지 다 변졌어요. 그래서 너무 안 됐고 저한테 와요. 제가 죽으면 이 5살짜리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마음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Can I pray for you? 하고 이분 위해서 종종 올 때마다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꿋꿋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하느님이 어느 날 나를 전해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 영어로는 이렇게 nudging 이렇게 좀 해봐라는 건데 저는 이제 디폴트 no거든요. 못해요. 이거 지금 바쁘고 지금 못하는데 계속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베나드롤 엔타히스타민 먹고 이렇게 졸려가지고 또 오늘은 아닙니다 하나님 막 이러고 계속 미루다가 너무 정신이 초롱초롱한 날이 있는데 오늘은 안전하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Can I share my faith with you about the God that I've been praying to you about? 이렇게 내가 늘 기도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니? 했을 때 흔쾌히 이분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이 치료도 잘 받을 수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내가 믿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암이 없는 새로운 육체로 네가 너의 아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음을 나는 믿는다.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에서.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저도 같이 기뻐서 오후에 이제 저에게 찾아온 학생에게 얘기해서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인퓨전 룸에 가서 축하해 드려라. 그래서 그때 환자분에게 학생이 찾아가서 축하해드리고 환자가 이 학생에게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닥터체가 항상 와서 기도해 줄 때마다 닥터체 머리 뒤에 흰 환한 빛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얘기를 할 때는 그 빛이 너무나 환하게 있어서 닥터체가 전하는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걸 자기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작은 영어가 짧아서 어려운 영어 단어를 쓰면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닥터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썼던 그런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매지컬하게 중국어로 다 번역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처음 경험한 일이라서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키모테라피가 끝날 때쯤에 다시 찾아가서 너 진짜 봤니 빛을? 그랬더니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나 해요. 혹시 닥터체 환자 중에 중국어 하는 환자 있냐고. 그래서 왜 물어보냐고. 그랬을 때 자기가 오늘 자기가 받았던 느꼈던 이 행복과 이 기쁨, 이 평강을 그 다른 중국말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전하고 싶다고. 영어는 못해도 중국어는 굉장히 아름답게 잘할 수 있다고.
예수 믿은 지 30분 됐는데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정말 빛이 임하는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요,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분이 그 환자분이시고요. 그 제가 말했던 그 학생분이 저 위쪽에 있고 저희 간호사가 저기 있습니다. 자, 저는 의료진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비유예요. 중풍병자. 자, 중풍병자에게 내 친구, 사실은 성경에는 친구라는 표현은 없는데 데리고 왔어요. 이 4명이. 그래서 그 중풍병자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뚝 뚫고 위에 이렇게 침대를 내려가지고 엄청나죠. 그 친구를 위해서 한 일이.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먼저 죄 사함, 구원이 임했고 그 다음에 병 고침이 임했습니다. 회복이 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트로 일어났죠. 근데 여기 보면은 내 친구가 어떻게 기도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의사로서 추측하기로는 중풍이 오면 보통 말을 많이 못합니다. 에이페지아라고 해서 언어 중추가 다 나가버리면 중풍병자는 이렇게 기도도 못해요. 근데 내 친구가 뭐라고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게 그 전에 다른 안진뱅이 뭐 맹인 보면 너희 믿음대로, 그 병자의 믿음인데요. 여기는 누구의 믿음을 보셨죠? 친구의 믿음을 보셨죠. 그들 4명의 믿음을 봤잖아요. 제 입장이 바로 그거예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뭐죠? 제 환자들 병 낫게 해달라고. 저는 내 친구의 마음으로 제 환자를, 제 가족을, 제 주변의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동일하게 내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구원과 병고침과 회복의 은혜가 세트로, 패키지로 일어나는 마가복음 2장 5절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완벽한 성경적 근거가 여기 있어요. 본인은 내가 어떻게 무슨 기도하는지 하나도 몰라도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내 친구의 이 믿음, 내 친구의 무슨 자격을 가지고 했죠? 그냥 친구라는 그 자격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이 내 친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고난인데요. 이거는 다 제가 읽지 못하는데, 제가 어떤 환자가 제가 했던 면역 치료를 받고 딱 한 도즈 맞았는데 심장에 부작용이 와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2년 후에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고소하겠다고 찾아왔는데, 그런 이제 일들을 당하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테라피틱하게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병이 낫고 막 폐의식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되찾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지만, 그런 순간들은 굉장히 드물고 매일매일 꾸역꾸역,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간당간당 붙잡고 나아가는 이 삶이 정말 어쩌면 더 많은 저희의 시간을 차지하는데, 시편을 보시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네, 넘어져도 여호와께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에서는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일단 살라 이런 말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데 그 상처가 우리의 달란트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달란트는 나의 쓰러짐, 약함, 실패, 아픔, 슬픔, 고난입니다. 그러니 달란트가 많다고 부러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약함이, 아픔이 복음 안에서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의 인생을 건 이유는 내 실패가, 내 고난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는 달란트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상처가 달란트구나. 나의 상처만큼 나의 선교지가 늘어나는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에는 기적이 없다. 네,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그래서 이 경주를 할 때 누가 보신다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 위에서 우리를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라 함은요, 세상에서 보기엔 가장 처참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shame,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영어 표현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endure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그래서 scorn은 심하게 꾸짖다, 경멸하다거든요. 십자가의 부끄러움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왜죠? 십자가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반대된 다윗의 삶에는요 기적이 없었어요. 모세의 삶, 바울의 삶에는 기적이 많았지만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없었어요. 대신 십자가의 삶이 있었죠. 사울의 핍박이 있었다면 요나단이 있었고, 나발 때문에 어렵다면 아비가일이 있었고. 네. 그래서 기적이 없었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삶이, 그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가 하루인데요. 신앙은 내공이 아닌 태도다. 믿음의 바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상급이다. 그래서 하루의 그 은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적과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영적인 하이는 가끔씩 찾아오지만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일 인력 시장에 나가야 되더라.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네 번째 교훈인데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은혜는 하루의 품삯이다. 이 습관이 영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습관, 매일 인력 시장에 나가지 않으면요 하루의 품삯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승리하기 위한 그 은혜는 매일매일, 여러분 오후 5시에 나가도 상관없어요. 일단 나가세요. 나가셔서 매일매일의 습관의 영성으로 여러분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은혜를 제가 또 제자와 함께 여러분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요정